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일산교회 주중 예배를 오면 여러분 얼굴을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것은 집이 가까우니까 예, 아주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편하게 여러분을 뵙고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반갑습니다. 내일 연창수 아버님 그 상 때문에 그래서 발인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하관 예배를 전체를 우리 김호 목사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일산교회가 주관하고 있는 영등포 낮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낮 예배와 일산교회 수요 예배는 세트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또 내일 오전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수고하고 있죠. 네, 얼마 전에 여러분이 수련회 잘 다녀왔다는 얘기를 보고 또 사진도 많이 봤습니다.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사무엘상 23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격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또 제자의 삶이 굉장히 놀랍게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좀 쉽지 않을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가져가야 될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출동할 때마다 다윗이 그것을 다 알고서 피하였다. 다윗이 십광야에 호레스에 있을 때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영어나 다른 번역을 보면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쉬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십광야의 수풀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멘. 자,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란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왕으로서 임명을 받고 아주 놀란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을 보면 그는 사울왕,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왕에게 쫓기는 몸입니다. 쫓겨서 그같이 현재 어디 있냐면 십광야, 사람들이 살지 않고 또 굉장히 덥고 춥고 살기 쉽지 않은 그 광야에서 수풀에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자기를 찾아오기 때문에. 찾아오는 이유도 자기를 만나서 축배를 드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위기의 순간입니다. 두려움의 순간이고 절망의 순간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제자 삶을 볼 때 어떨 때는 이와 같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게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쫓기고 외롭고 또 두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많고 불안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교당하고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그때 실패한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상처가 더 클 때가 있어서 불편한 마음,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떨 때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저희의 삶 중에서 최근에는 이제 저희 집에 우리 애들 때문에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운이가 없는데요. 다운이 얘기를 하면 다운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다운이 얘기를 없으니까 좀 얘기를 할게요. 다운이가 오늘은 수련회 갔습니다. 학교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다원이가 학교에 수련회 가면 제가 굉장히 긴장하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우리가 옛날 수학여행 같은 거죠. 수학여행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즘은 더 할 것 같아요. 애들이 벌써 술병을 준비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정말 자유롭게 놀고 싶고 마음껏 사탄의 유혹의 농락을 당할 수 있는 때가 이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엄마 아빠는 굉장히 긴장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다원이한테 굉장히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화를 내가 자주 내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주 대상이 주로 다원이이긴 한데요. 주일날 아침에 저희가 어머니를 아침에 한 7시 좀 넘어서 모시다 두고 한 7시 한 50분에 교회로 잠실교회로 출발하는데 그날도 모시다 놓고 출발했는데 보통 그러면 이제 다훈이가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예배 보고, 그 다음에 다원이는 조금 있다가 와서 팀과 같이 예배 보고 이제 가는 건데, 제가 이제 그날 잠실에 예배를 다 보고 나서 집에 한 5시쯤에 왔어요. 왔더니 다원이 표정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조금 전에 일어났대요. 조금 전에 일어나다니. 그래서 아침에 교회 나올 때 그냥 먼저 가요, 나 좀 이따 갈게요 하고 잠자고 나서 제가 올 때 깨어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올라가지고 막 고함을 지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고2잖아요. 제가 제 학창시절 생각해보면 저는 중2, 중3 때부터 4시간 반 잤는데 고2인데 어떻게 평소에 제가 자는 시간에 따블을 자고 주일날은 트리플을 자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막 화를 냈더니 나중에 기분이 안 좋아서 뭐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런 일들이 제 삶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기죠. 어떨 때는 경제적인 이유들 때문에, 어떨 때는 건강 이유 때문에, 어떨 때는 감정적으로 쉽지 않을 때, 관계가 쉽지 않기도 하고, 직장에서나 또 바이블 안에서의 관계나 어떨 때 이런 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실은 거기에 그 순간에만 몰입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마치 광야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나는 다시 종살이도 좋으니까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마음까지 드는 것이 이 광야에서 수풀에 숨어 있을 때 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시각을 넓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15절의 순간에 몰입되면 절망하고 포기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23장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광야의 산간 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아멘. 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사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찾아다녔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위기의 순간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위기의 순간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순간을 보면, 그 앞절을 보면
그릴성에서 광야로 피했습니다. 그릴성에 갔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배신할 것 같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피했습니다. 이 광야는 고통의 시간이었고 불안하고 춥고 두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다윗은 계속 피해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하는 굉장히 두려운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 일로 좀 스트레스가 있고 저거 힘이 좀 없다 보니 없는 것을 느끼고 제 아내가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건 뭐냐면 3일간 휴가를 내고 3일간 휴가 여행을 통해서 개인적인 수련회를 다녀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수련회 그래서 그냥 휴가 내고 집에 있을 때 뭐 돈도 더 들고 또 그냥 집에서 그냥 있는 게 난 편해 그랬더니 집에 있지 말고 그냥 집에서 벗어나가지고 일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특별히 즐기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열심히 인터넷을 뒤지더니 쿠팡이라는 곳에서 무슨 호텔인데 반값으로 하는 그런 호텔을 발견했습니다. 파주에 있는 그런 호텔이었는데 헤이리 근처에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호텔을 잡아줬고 그래서 2박 3일간 갔다 왔습니다. 지난주 목, 금, 토 2박 3일 다녀왔습니다. 가서 그 근처에 있는 통일 전망대에 올라가서 북한이 바로 2km 전망에 보이는 북한의 초소도 좀 보고 또 우리 민족의 이 분단된 애환도 보고 또 민족의 소원도 생각하게 됐고요. 또 산을 올라가면서 많이 기도했고 또 근처에 있는 헤이리 마을에 가서 한 곳에 들어가서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제가 굉장히 복잡한 생각들이 많았고 또 제가 느낄 때 어떨 때 15절에 있는 모습처럼 굉장히 막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도 안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었는데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보내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떠오른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 삶을 내가 힘들 때마다 지켜주었음을 기억했습니다. 제가 1991년도 세례받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 때 가장 힘들 때 몇 군데가 생각이 났습니다. 2003년도 교회에 큰 위기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아내와 관계가 힘들고 또 정말 이러다가 사람들이 이혼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퍼붓질 못하니까 둘이서 그냥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많은 공격적인 말들, 방어적인 말들 때문에 서로 상처줬던 모습들이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때도 2박 3일 동안 휴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서 아무리 힘들지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그 시간들을 충분히 보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웨스트 리전에서 있을 때 몇몇 분들이 기억하는 또 교회에서 좀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공격하고 또 뭐 이 교회 포럼이 제2의 포럼이 막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굉장히 쉽지 않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일명 진형근 사태였습니다. 제가 웨스터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웨스터 안의 전임으로서 그 당시에 전임의 책임자로서 그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몰라서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제2의 2003년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 한 1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포럼을 형성해서 어떨 때 막 전임을 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붙잡고 얘기할 수도 없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 돌아보니까 웨스트에 전임 형제가 둘이 있었습니다. 김민수 형제와 이현 형제였습니다. 그들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라고 하면서 홍대에서 홍대 교정을 누비면서 함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진짜 광야에서 숯불에 혼자 숨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했던 것은 뭐냐면요, 정말 힘들 때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같이 계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또 길을 보여주시고 지혜를 보여주시고 내가 함께 있으면서 너를 보호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는 순간 저에게 임재로 다가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순간순간 개인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매달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했던, 또 한 명의 영혼을 듣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많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느낀 것은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셨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제가 여러 가지로 막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얘기했던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루고 싶은 놀란 기대가 있다 라는 하나님의 놀란 기대를 제가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물러나서 도망가지 않고 내가 배울 것을 꼭 배우길 바란다. 그 놀란 배움들을 2박 3일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큰 배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제 안에 도망가고 싶은 마음들이 원래 많습니다. 저는 원래 싸움을 잘 못합니다. 전 태권도도 잘 못했고요, 합기도도 못했고 도장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아들 다운이에게 제일 먼저 시킨 것은 태권도 학원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처럼 포기하지 마라. 넌 2단 단을 딸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그냥 2단을 땄어요. 그것이 싸움을 잘 못했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싸움보다 사실 영적인 싸움들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탄이 어떨 때 자꾸 포기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포기하고 또 불편하니까 그냥 져주고 아니면 그냥 네가 양보하고 또는 아니면 진짜 참다 안 돼서 그냥 화를 내고 분노를 폭발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그 사탄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놀란 개인적인 확신, 사명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확신을 들면서 제가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느끼면서 굉장히 마음 편하게 내가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2박 3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삶에 사무엘상 23장 15절과 같이 쫓기고 그래서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마지막 포인트는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외로운 순간, 또 좌절의 순간,
공포의 순간에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 15절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그것만 포커스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포기하고 자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내가 지금 동안 얼마나 많이 보호했는지 내가 함께 있겠다 그 확신을 가졌고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가지고 한 명의 요나단이 와서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그가 대신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위로자로서 왔던 요나단은 자기 생각을 전하지 않고요, 자기 경험을 나누지 않고요, 또 자기 사람을 만들지 않고요, 다윗에게, 어려움을 청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질문이 야, 너 얼마나 힘드니? 너 고통스럽지? 너 짜증나지? 너 밥 먹었니? 너 처자식은 어디 있니? 야, 진짜 나쁜 놈이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니? 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가 좀 묵상을 해보면 그런 얘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와가지고 뭐 하나님만 얘기했겠어요? 근데 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좌절스러운지 공감해 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감만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공감이 있고 많은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것이 없다면 영적인 교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일산교회는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교제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날 때 서로 힘듦을 나눌 수 있지만 그것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비전을 서로 나누고 함께 인내하면서 참고 그 길을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싸움이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교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윗은 또 얘기합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이리하여 이 두 사람은 다시 주님 앞에서 우정의 언약을 맺었다. 아멘. 저는 이 영적인 교제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돌아보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필요할 때 영적인 교제를 잘 못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제 삶에 있었던 많은 일들 때문에 저의 감정적인 거나 또 감성적인 부분에서 끓는짐이 되게 높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 100도 정도면 끓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끓는 점이 한 120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얘기 들으면 화나고 분노하고 폭발을 하는데 저는 저 친구 말 좀 험하게 하네. 이 정도로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아내랑 같이 있는데 누가 어떤 얘기를 들으면 아내는 폭발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본가에서 명절 때 아내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하고 우리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할 때 저는 뭐 익히 들은 말투, 경상도 뭐 심한 얘기로 말투를 제가 다 아니까
그 정도면, 저 정도는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욕설에 대해서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아내를 보면 얼굴이 막 너무 힘들어해. 그래서, 그럴 때, 아내가 많이 힘들어하면, 그래도 우리가 제자잖아. 기도해야지. 라고 오히려 핀잔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저의 그 반응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게 됐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끓는 집이 높은지를 제가 잘 몰랐어요. 제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몇 가지 경우를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 사건이 들었습니다. 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느 날 한 5년 정도 됐는데 제 아내가 나이키 런닝화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신발 끈을 뭘 이런 거 사와 안 사도 되는데 라고 하면서 제가 신발 끈을 메고 나서 신고 그다음 아내가 좋다고 얘기하고 나서 아내는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신발을 신고 나서 저의 첫 반응,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을 쫙 흘렸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냐면 제가 45년 평생에 처음 신어보는 나이키였습니다. 나이키라는 것을 처음 몸에 부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왜 눈물이 날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가난하게 자라면서 나이키는 내 신발이 아니야. 나이키는 내 옷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신발을 신을 때 마음속에 부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건 내 신발이 아니야. 내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제가 45세, 그 당시에 한 45세 됐으니까 뭐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뭐 4, 5만 원, 6, 7만 원 없었겠습니까? 근데 6, 7만 원 있어도 그건 내 신발이 아니니까 아예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사라면 아마 안 샀을 거예요. 안에 그냥 사와서 신는데 내 마음속에 신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좀 났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봤습니다. 내가 내 삶이 왜 이랬을까? 왜 내가 끓는 점이 높았을까? 감정적으로 자꾸 억제를 했을까? 감정이 억제가 되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 사람들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녁에 어머니가 밭에 일 나가실 때, 비닐하우스 일 나가실 때 제가 집에서 마당을 청소하고 나서 혼자서 밥했던 그날 그 저녁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제가 저녁 밥을 제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5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6학년 때 대구로 제가 이사를 갔습니다. 집이 쉽지 않으니까 대구로 사업하시는 형님 따라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 형님이 섬유 사업을 크게 했었는데 망했습니다. 망하고 뭐가 좀 잘못돼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저희 형수님, 함께 살던 형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조카들이 6학년, 6살, 7살 그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학년, 중학교 2학년 봄에 함께 있던 작은 형이 간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때 이제 큰 형님이 20살 많은 큰 형님이 이제 교도소에 나와서
작은 형의 장례식장으로 처음 듣고 같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형님이 했던 얘기가 그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슬프지만 슬퍼하지 말자. 내 동생, 너희 형의 죽음을 우리 둘이 두 몫을 살자 라고 했던 그 시간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슬픔을 슬프다고 많이 표현하지 못하는 생각들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가을에 중학교 2학년 가을에 제가 저희 집이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형님이 사업을 다 망했고 서울로 가서 서울에서 그냥 포장마차를 하고 계셨는데 동대문 근처에서 그래서 두 집 살림을 하기 힘드니까 다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면서 집이 이사를 갔는데 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대구 혼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전화기 잘 안 됐습니다. 당시에 전화기에 TO가 있는데 한 6개월 정도 빠르면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 댁에서 그냥 버티기로 했습니다. 그냥 버티는 건 잘하니까 버티기로 했습니다. 근데 혼자서 버티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제가 이제 위에서 있으니까 제가 혼자서 학교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학교 그만두겠습니다. 전학하려고 아니 그냥 학교 그만두고 금종호시 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서류 작성하고 혼자서 그 넓은 운동장을 혼자 쓸쓸하게 외롭게 걸어나가는 제 자신의 뒷모습을 많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에 올라와서 눈치밥 먹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네, 그래서 미아리고개 판잣집 같은 데서 저희 5식구 어머니, 저, 누나 6살, 7살짜리 조카 같이 이제 한 방에서 샀었죠. 이제 금종시 학원을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수도학원이라고 그 당시에 미아리고개에 있었는데 등록하고 갔는데 그때부터 제가 위기라는 순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갔더니 한 100명 정도의 이제 한 클래스가 100명 정도가 있는데 나이가 20대, 30대 되는 분들이었습니다.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는데 20대, 30대 있었고 저 또래가 한 30명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위기가 온 게 뭐냐면 내가 잘못하면 정규 과정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하는데 잘못하면 이 사람들처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기 때문에 열심히 위기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 만난 친구가 조한진 친구입니다. 서울에 있는 조한진이라는 형제인데 그래서 근데 학비가 학교보다 정규 과정보다 훨씬 더 비싸니까 학비를 하니까 학교가 없으니까 제가 신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신문을 돌리는데 신문 돌리는 거는 운동삼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4시 반 일어나서 6시 반까지 열심히 뛰었으니까 좋은데 제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일요일날 가서 수금하는 거. 수금까지는 괜찮아. 돌렸으니까 돈 받는 거니까 뭐 관계 없잖아요. 근데 영업을 하는 거예요. 확장. 신문 부스가 제가 200부를 돌리는데 한 10부, 20부 정도 더 나옵니다. 그냥 무조건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다 보면 무슨 신문 사절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거 다 저 같은 애들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집어넣는 거죠. 가서 나중에 한 3개월 집어넣고 나서 신문 계속 보시죠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영업 방법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함 지르고 멱살 잡히고 이런 굉장히 힘든 건데 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그걸 안 한다 그러면 제가 학비가 없으니까 아니면 또 기합받고 이러니까 쉽지 않아서 그냥 억지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그 당시 꽤 돈을 제가 받아가지고 학비를 쓰고 그래도 좀 돈이 남아가지고 항상 그 돈을 탈 때면 월급을 받을 때면 친구 둘이서 한 집 분식집이 있는데 고로케를 잘하는 집에 가서 고로케를 먹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은 고로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감이 있으니까 다른 때보다 공부를 진짜 공부 외에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처럼 안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 아주 놀란 성적이 나왔습니다. 금종시 전국 차석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도 그 성적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고대에 들어가게 된 걸 생각해 보면 제가 고2 때 여름 방학 때까지 이제 신문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잠이 부족하니까 수업 시간 되면 보통 한 서너 번의 수업 시간은 그냥 자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게 기억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청소년기에 제 감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느낄 시간이 없었어요. 그걸 느끼는 건 저한테 사치였어요. 학비가 없어가지고 차비가 없어서 걸어다닐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에게 뭘 느끼고 뭘 하는 것이 사치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조그만 어려움 때문에 대학에서도 대학 술 먹고 막 꼬장 부리는 애들이 굉장히 싫었어요. 제가. 마음에 막 패주고 싶어. 근데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크리스찬 되고 나서도 이제 어떨 때 힘든 과정들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힘든 과정이 있었거든요. 전임 다니다가 전임을 그만뒀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니라 3일 아침에 그냥 잘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그 당시에 저를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전임들은 바쁘니까 중요한 일을 하는 건데 내가 그 당시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제가 어떻게 했었나 생각해보면 한강에 가서 많이 기도했고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 가서 또 한 명의 형제가 저를 잡아줘서 그 당시 교회 근처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아침에 시간을 보냈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그렇게 보내는 거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문제가 뭐냐면요, 끓는 집이 높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점은 힘들어. 근데 내가 그냥 본성적으로 잘해주는 게 있어. 근데 마음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 힘든 게. 그러다 보니까 요나단처럼 차단은 가지만 진짜 야, 너 진짜 힘들지. 야, 얼마나 힘드니?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는 거야. 기도하고 그냥 일어나자. 나도 이렇게 했어. 라는 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공감이 안 되잖아. 오히려 짜증나잖아요. 그죠? 정답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이 저 안에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또 그 전에 많은 형제 자매들로부터 저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이 어떤 거냐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위로하시는 분이래요. 주님은 공감하시는 분이래요. 온갖 위로를 다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했던 겁니다. 4절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온갖 위로를 주시는 분인데
우리 또한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냐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했던 건 뭐냐면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슬픔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중학교 2학년짜리가 혼자서 자퇴 결정을 혼자서 하고 혼자서 걸어 나오던 그 뒷모습을 가진 쓸쓸한 모습의 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 저를 위로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제 아내한테도 안 했어요. 창피하다고 생각했고 또 그냥 이것까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제가 위로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위로를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돼서 제 자신을 만나는 거죠. 너 그때 참 쓸쓸했지? 너 슬펐지? 그런 슬픔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너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꿋꿋하게 잘 견뎠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벗어나고 싶었던 그 신문 보급소에서 주일날 아침에 가서 막 교육받고 사상교육받고 기합받고 나중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막 헤매다가 들어가서 어떨 땐 너무 쉽지 않아가지고 어떨 땐 막 거짓말하면서 제가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두려워서 안 했는데 영업도 안 했는데 두려워서 거짓말했던 그런 적도 있는데 그럴 때 그 두려워서 피하면서 했던 저 자신을 찾아가서 또 얘기하는 거죠. 너 힘들었지? 두려웠지? 네가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정말 착한 마음을 가졌는데 네가 그런 어려움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네가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던 너 자신의 그 모습을 내가 위로해 주고 싶다. 제가 가서 위로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 과정들을 떠올리면서 제가 위로를 하고 나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야, 그 당시 왜 이렇게 징징거려?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징징거린 게 아닌 거죠. 제가 비정상적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비정상적이었던 거지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힘든 가정이 있는 사람들을 내가 그들을 보면서 정상적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저는 하나님에게서 받는 이 위로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 놀라운 힘이 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격려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삶의 어느 순간에 사무엘상 23장 15절과 같은 수풀의 광야에 숨어있는 그런 절망의 순간이 있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눈을 크게 열어서 그동안 보호하셨고 지금도 보호하시면서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만나고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마치 샌드위치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란 마음을 가진 위로자 요나단을 보내시고 또 위로자 형제를 보내고 또 격려자 자매를 보내서 그 상황에서 어려움도 공감해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얘기해주는 그런 영적인 형제 자매들을 보내시는 걸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란 손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영적인 하나님의 교제가 가득 넘치는 놀라운 교회를 만들길 바랍니다. 아멘.